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매주 수요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11월 들어왔는데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1장에서 21장까지인데 1장 18절까지의 서론과 또 21장 마무리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눕니다. 1장 19절부터 지난주에 끝냈던 12장 마지막까지를 한 단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해서 크게 나누는데요. 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이제 12장에서 영광 받으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죠.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승천하시기까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기록했기 때문에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1장 요한복음 전체에 이제 앞부분이 표적의 책이라고 주로 말씀드렸는데 7가지 표적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그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제 표적이라고 해서 7가지 뿐이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지만 사도 요한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 7가지를 택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역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말씀으로 고치신 그런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의 세 번째 표적이 이제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단숨에 일어나게 하시는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이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 증폭의 기적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다음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이 이제 다섯 번째 기적이죠.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고치시는 모든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으로 이제 11장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의 나사로를 완전하게 살려내신 부활의 기적. 이 모든 표적들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2장까지의 내용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이제 요한복음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총 7번에 걸쳐서 역시 자꾸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번의 표적,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I am 무엇이다 이거죠. 그렇게 당신 자신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그것도 7번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완전한 의미의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7가지 선언을 또 하시지요.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믿어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역시 11절에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선언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려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스스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요한복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제 마지막 선언이신데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번을 선언하시므로 7개의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시인이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I am that I am.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정확한 모음은 상실됐기 때문에 발음을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야훼라는 말의 뜻이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나다. 그 이상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그거죠. 나는 나야. 이렇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구구절절히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예수께서 헬라어의 용법,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 용법 자체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 12장을 거의 한 10달에 걸쳐서 끝냈고요. 이제, 소망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요한복음이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 어떤 분이 요한복음을 10년에 걸쳐서 강의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저는 그 수준까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1년, 한 2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 66권을 하려 치면은, 글쎄요, 한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오늘 13장, 6월절 전에, 6월절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그때가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 직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6월절 전이라는 거는
이제 목요일을 말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6월절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겹치는 거죠. 이때 6월절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운명하셨기 때문에 6월절 전이라는 말은 이제 목요일 저녁을 말하고요. 또 왜 목요일 저녁인지 알 수 있냐 하면은 6월절 만찬을 6월절 전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행동과 내용을 13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곧 영광을 받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젠지 며칠 전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게 좋지 않겠어요? 갑자기 그냥 확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며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하고 아쉬움을 나누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면 축복이겠죠. 여기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라는 이 헬라어가 이제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메타바이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는 말이 원형이 메타바이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요, 옮겼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굳이 메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게 그냥 단순히 훌쩍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망의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영생, 생명으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해 가신다는 것을 이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13장 1절에 나오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여기 이 사망이 여전히 다스리는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바로 저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사랑하되 아유 너는 안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마귀가,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그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모든 죄악은, 우리가 저지른 대부분의 죄악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갖고 영적 전쟁의 1단계, 영적 전쟁의 그 그라운드 1단계가 뭐냐면 생각에서의 싸움이에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그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설명할 때 마귀의 불화살. 불화살이 뭐냐면은 마귀가 직접 와서 이렇게 만지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이렇게 불화살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적의 진지를 향해서 퐁 쏘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푹 넣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생각, 관계를 깨고자 하는 생각, 신앙 공동체를 해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그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는 거는 마귀의 역사인데 그 생각을 받고 또는 안 받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일단 생각납니다. 루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벌판을 걸어가는데 공중에서 새가 지나가다가 찍 하고 떨어뜨렸어요. 지저분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나는 날 수가 없는데. 그거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마귀가 더러운 생각을 탁 넣어주고 가는 거는 불가항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그걸 묻은 내 냄새나게 묻은 채로 그냥 다니는 거는 너의 잘못이라는 거죠. 빨리 냇물 가서 씻어내야죠. 그 더러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계속 그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시냇가에 씌운 열매도 아닌데 계속해서 묵상해서 악의 열매를 맺는 거는 it's your fault. 너의 잘못이라 이거죠. 네. 지금 유다가 자기 안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자기가 구세주로 여겼던, 근데 그 사람을 팔려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돈 은 30을 받을 생각까지는 원래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유다 마음에 사실 예수를 떠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이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예수의 메시아 성격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와 같은 그 태평 천국을 이스라엘의 국력을 막 강하게 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왕성한 나라로 만든 그런 메시아, 소위 정치적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꿨고 12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대부분 특별히 유다의 이름은 주다스 이스카리옷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스카리옷이란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시카리라는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인데 시카리는 단도라는 말이에요. 단도, 짧은 칼. 그래서 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면은 유다가 열혈당 출신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열혈당이 뭡니까? 폭력을 써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름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무장 독립운동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유다가 12제자 예수 공동체에 들어간 목적부터가 그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예수 공동체에서 유다가 맡은 역할이 뭐예요?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 똑똑하시잖아요. 그거 아무나 안 맡아요, 그거.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맡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나. 유다는 재정부장 맡은 사람이에요. 셈이 빠르고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목적이 고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목적이 순수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의 캄캄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예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 목적이 어쨌든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틀로 예수를 보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들어오는 것만 봅니다. 그걸 벗어나는 거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이라고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늙었다는 표징은 뭡니까? 뭐 주름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막
몸이 잘 이렇게 육체적인 것도 노화의 표현이지만 정말 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도무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이 기준이에요. 그거와 다른 거는 다 틀렸어.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받고 아무리 성경이 말해도 안 받고 이런 사람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 메시아라는 틀에 예수를 가둬놓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기에 부합했어요. 능력자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요. 모든 사람이 막 솔직히 요새 말로 뻥 가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따라다녀요.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오죽하면은 요 앞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헛된 노력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냐 이렇게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로 갈수록 점점 유다가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요. 유다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라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 찬스가 왔다. 드디어 백성이 나를 추대한 거라면서 그것을 그들을 모아서 세력화하고 조직화하고 훈련시켜서 막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조직을 만들고 요새로 말하면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 세력으로 딱 나타나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하고 한판 붙어서 이겨내고 이런 그게 이제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추대하려고 할 때 도망가 버리셨어요. 산속으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백성을 피해 다녔어요. 유다가 볼 때는 도무지 메시아가 왜 저러지? 근데 자꾸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 갈수록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지는 왜 죽어요? 예수님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설레설레 거기를 흔드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니까 유다가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따라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맞나? 그때 마귀가 유다에게 툭 불화살을 쏜 거예요. 팔아서 은 30이라도 건져서 독립군 자금으로 써라 이렇게 생각을 넣은 거죠. 3절 봅시다. 저녁 먹는 중 이게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유명 알고 있는 소위 The Great Commandment 대위임령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셨죠. 오늘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죽는 걸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말이 이게 정확한 성경적 표현인지 몰라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창조주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녁 먹는 자리라는 걸 표현합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 요한복음에서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안 하고 따로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 지금 나온 예처럼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라이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예가 바로 이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끝부분에 다 이 성만찬, 6월절 만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나와요? 주로 소위 그 성만찬 예식의 내용으로 나와요.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셔라. 이게 다 오늘 뭐예요? 성만찬 예전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성만찬에 대한 문구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죠? 똑같은 6월절 만찬에 똑같이 참석했던 12제자인데요. 사도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뭘 기록했어요? 세족식을 기록한 거예요. 성만찬 예식이 아니라 세족 예식을 기록한 거예요. 보십시다. 4절. 겉옷을 벗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 벗고라는 말도요. 티뎀이라는 헬라어인데 요한복음 10장에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티뎀이. 그러니까 왜 굳이 이 단어를 요한께서 사도께서 여기에 쓰셨을까? 그냥 다른 단어도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이 사건, 이 세족식 후에 좀 후에 늦은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을 누구를 위해서? 양들인 너희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께서는 티뎀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공식 식사 자리에서는 항상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닦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만찬 자리는 저녁 식사 자리는 어떻게 준비된 자리예요? 이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만찬을 준비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에 들어가서 그 나귀를 끌고 간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간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만찬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프로세스였죠. 어쨌든 그래서 모르는 사람 집이에요. 지금 누군지 이 집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가서 만찬 자리를 주십시오 하니까 집주인이 여기를 쓰십시오 하고 넓은 다락방을 이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테이블을 놓고 6월절 만찬 형식을 갖춘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무도. 그렇죠? 예수님만 그거를 감지하셨죠. 그런데 왜 발을 안 씻었을까요? 아마도 시중 두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어떤 사람 집에 바리새인 집에 초대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발 닦아주는 물을 가지고 하인들이 앞에서 손님들을 접대하잖아요. 유대인의 그게 관습인데 이 6월절 식사 전에 시중 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주인은 장소만 내주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제자들 중에서 서로 얘기해서 선생님의 발을 먼저 씻어드려야 됐죠.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고 관습이죠. 그런데 아무도 발을 안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마 밖에 나가서 대야에 물을 이만큼 떠오셨겠죠? 그리고는 물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을까요? 당황스러울까요? 뭔가 발을 닦아주는데 얼굴은 점점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이 수건을 두른다는 이런 표현은 이거는 그 당시 이 소위 노예들, 종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랍비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발을 씻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레슨을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교훈을 베푸는 이 자리에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지만 이제 세족식을 친히 거행하심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인가 봅시다. 이에 대해 물을 떠서 5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12제자 중에 꼭 베드로가 이래요.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주여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씻어드릴게요. 뭐 이런 제스처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는 게 정직한 겁니다. 아마 이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분위기가 엄숙한데 제 베드로가 또 순수하게 질문해버리니까 눈치를 줄 수도 있어요. 베드로 조용히 해. 빨리 끝내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베드로는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예수님 이런 표현이 지금. 베드로는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는 게 맞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라는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이후에 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그 페트로스 반석으로 거듭난 후에 네가 깨닫게 되리라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스승인데 높은 분인데 제자들 낮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의미를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가 깨달을 거다. 8절에 베드로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수긍을 못하는 정직한 성격이에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그날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막 이제 부인할 베드로 아니에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그 인간 모른다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할 사람인데 지금은 막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주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심각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어줘야 네가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 정도로 얘기하시네? 그러면 예수님 얼굴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한 베드로 사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9절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나는 예수님하고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예수님 나 정말 당신 좋아요 사랑합니다라는 당신 따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라는 순수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줘야 나랑 연관이 된다, 나랑 상관이 있게 된다 하니까 그러면 좀 더 깊이 연관되고 싶어요. 머리도 감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했을지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물어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가 분위기가 약간 좀 풀어질 수도 있어요. 느낌이.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6월절 식사 관습에는 항상 식사 전에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도 어디서 목욕을 하고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발을 다시 안 씻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샌들 신고 다니는 때잖아요. 목욕을 목욕탕에서 했겠어요? 어디서 했겠어요? 저 개울가 한참 마을 밖에 나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걸어 들어오면 또 뭐예요? 또 때가 묻죠. 그러니까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이 맞죠. 한번 목욕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머리 감고 이럴 필요 없어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막 이제 영적인 의미하고 실제적인 의미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유다라고 해서 목욕을 안 했겠어요? 유다도 했겠죠. 그런데 유다는 깨끗하지 않대요, 예수님이.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누가 얘기한 걸 사도 요한이 해석하시는 거죠. 제가 이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몇 번 강조하는 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셨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셨다. 그럼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책들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이 저자 마태가 이렇게 풀어서 쓴 거구나, 또는 이거는 팩트를 기록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한테 너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그 의미는 이거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칫집에서 높은 자리에 지가 혼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죄송하지만 여기 자리가 아닌데요,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하냐. 그런데 네 신분이 높은데 낮은 자리에 겸손히 앉아 있다가 잔치가 시작될 즈음에 주인이 와서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높은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세상 나라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지. 왜? 그래야 대접받고, 그래야 사람 부리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존경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나 혹시?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세상 방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면 이게 불협화음이 나요. 그래서 신앙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관, 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는 높은 자,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영적으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듣는데 잘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신 분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복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동시에
삶으로 드러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사실은. 세상 종교랑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원래 스승과 제자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스승의 발을 씻어주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세주인 분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혹시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겸 작가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한번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영향력 있고, 저도 세 권 중에 2권 다 읽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있고요. 또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 꽤 유명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인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정신과 전문의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학자인데, 이분이 많은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제 종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을 연구하고 종교를 연구하던 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를 책에서 보면 이분이 얘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 여러 종교들의 신을 다 연구해 봤는데 자신을 믿는 사람들, 곧 신도들을 친히 섬기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다른 종교의 많은 신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칭송하고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또 그 신의 말을 잘 듣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그 신들과 그 신들을 빙자한 사제들은 그래서 신도들을 협박하고 갈취하는데, 기독교의 신인 예수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줬다. 희생하였다. 섬겼다. 이런 신은 예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예수가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참신이다. 그래서 스캇 팩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결국 스캇 팩은 신이란 어떤 존재냐?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깨달은 거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극명한 상징이죠.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갈이 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시는 희생을 겪으신 거죠. 세상 어떤 종교의 신이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그런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구세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성만찬 예식을 기록하지 않고 세족 예식을 기록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이티, 예수를 믿는 그 본질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 열심히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목적이 섬기기 위해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찬식 하면 여러분 그 로만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큰 교회들 보세요. 성찬식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그 강대상, 화려한 강대상에 뭐 황금으로 된 성찬기에 뭐 은으로 된 뭐 이런, 저는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근데 여기 이 세족식에서 쓰여지는 그 도구들은 뭐였어요? 낡은 수건과 노수로 된 대야 하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황금으로 만든 성찬기에 있지 않고
노수로 만든 투박한 대화와 수건에 있어야 될 줄로 믿는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참 공감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그 중세 여러분 건축물들을 유럽 가서 보세요. 모든 중세 예술, 음악과 미술은 다 기독교 미술, 기독교 음악이에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금으로 칠하고 막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비싸게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이 세족식의 정신에 맞는가? 예수의 삶과 이게 어울리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화려함과 막 그 웅장함과, 여러분 세상 다른 모든 이방 신전을 가보세요. 다 웅장하고 다 화려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뭐 부처상 보세요. 뭐 60m짜리 부처상도 있고. 그런데 저 남미에 가면은 예수상이 또 몇십 m짜리가 있대요. 굳이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우러러 보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복음의 본질은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예수의 참 정신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위안교회 안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물질, 그 재정, 그 열정을, 본질을 실현하는 데 쓰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돈 안 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큰 성전을 옮겨도 그냥 이거 다 가지고 가서 그대로 쓰면 좋겠어요. 따로 돈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의 정신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알리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말하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8절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0절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목욕한 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목욕했죠. 예수 믿고 교회에 이뤄야 됐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거죠. 그런데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매일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죄를 지은 것, 그 발에 묻은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 귀찮은데 그냥 자지. 그리고 한 달만 발 안 씻고 자보세요. 발에 뭐가 생겨요? 무좀이 생기겠죠. 옆에 아무도 못 잘 거예요. 예. 가끔 하루 이틀이 안 닦을 수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 회개 기도도요. 한두 번 빼먹을 수 있지만 계속 쌓아놓으면 그거 냄새 납니다. 영적인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어야 예수와 상관이 돼요. 계속 안 씻으면 예수랑 점점 단절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이 말은 이후에 네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자꾸 멀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주의 보혈로 씻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셨어요. 자, 이미 예수는 누가 자기를 팔 자를 아셨어요. 팔지를. 누가 팔죠? 누가 배반하죠? 유다가 배반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이제 유다 차례 앞에 예수님이 대야 들고 왔어요. 자기를 팔로며. 저 같으면 짝 째려보고 너 안 가? 너 비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아마 유다의 눈을 보시고 발을 씻어주셨겠죠. 예수님은 왜 끝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배반할 자랄지라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이때 유다가 자기의 발을 만지는 예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면서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터졌다면, 라비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만 했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유다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제가 한번 보여준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에 보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단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쭉 그려서 이제 교회 제단에 놨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운데 좀 확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더 확대해 보세요. 예. 자, 저기 12제자가 지금 만찬, 6월절 만찬하는 장면을 왼쪽 맨 끝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 오른쪽에 머리 벗겨진 분이 누구 같아요? 예, 베드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제자 중에. 자, 예수님의 왼쪽에 베드로 머리 벗겨진 분이 있고,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발이 이렇게 왼쪽 발이 나와 있는 분이죠. 예, 발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릎에 보면 뭐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돈 주머니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유다예요, 유다. 근데 화가가 그리기를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 발을 한쪽으로 싹 빼놨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든지 예수를 팔러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의미를 다른 깊이 저는 이해 못하지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죠. 똑같이 예수를 팔아먹진 않았지만 배반했던 사람이 저 예수님 왼쪽에 있던 베드로잖아요. 그죠? 뭐 거의 죄질이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마지막 3번째 부인한 말은 거의 저주였거든요. 나 그런 XX 모른다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것도 그 대제사장 집에 여자 계집이란 말이 이제 안 쓰면 안 되겠죠. 여성 뭐라고 하죠? 종이 메이드가 당신도 이 예수 패거리지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다가 아니라니까 3번째는 나 그 XX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닭이 3번 울었죠.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셨죠. 네가 내일 닭이 3번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죄질로 보면 비슷한데 베드로는 12사도로서 끝까지 예수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따랐던 사람이 됐고 유다는 스스로 떨어져 자살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는 울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 통곡하니라 되어 있어요. 통곡하니라. 저 수염 가득한 적어도 베드로는 저때 나이가 30대 중반일 텐데 40 가까이 됐을 텐데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안 울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통곡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